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전략,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수님의 명령,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49가지 명령을 우리가 곧바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전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전략,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거 3가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가, 이거를 늘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명령 목록을 가지고 삶에 활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갖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1년 동안은 계속 갖고 다니세요. 계속 갖고 다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암송하고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목록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한 주 한 주 하나의 명령을 살펴볼 때마다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또 암송하고 관련된 말씀들을 또 묵상하고, 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보내게 되면 우리가 이것만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힘쓰고 또 우리 목장교회 나눔에서 또 이런 거를 계속해서 나누면 1년이 지나면 훨씬 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 자,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나머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 혹은 계명을 지키는 6가지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4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명령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너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명령 혹은 그 계명을 우리가 지난번 가지는 것, 우리가 여기 원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리라. 원래 가지고 지키리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원래 가지고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진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우리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게 이제 암송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들을 이제는 그 계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키리라. 예수님의 명령 이제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뜻을 행함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거예요. 사랑은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15절, 또 21절, 23절, 24절.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말할 때 이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보호한다, 뭐 방어한다, 뭐 지켜본다, 자세히 관찰하다, 붙들다, 뭐 주의한다, 뭐 돌본다, 순종한다, 준수하다, 성취한다, 뭐 주목한다, 뭐 좋은 것들을 보존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지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분실이라든가 상해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지킨다. 눈을 떼지 않고 분실하지 않도록, 어떤 내가 상해 다치지 않는 걸로 않도록
눈을 떼지 않고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옛날에 보게 되면 천문항법을 사용하던 옛날 선원들, 옛날 과거에 그때는 지금처럼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천문항법을 사용해서 이 드넓은 바다에서 항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과거의 선원들은 드넓은 그 바다에서 바른 항로를 찾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지표로 삼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별이죠, 별. 그렇죠. 별을 지표로 삼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계속 뭐를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별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항상 계속해서 별을 주시하라.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의 위치를 관찰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배가 바다 위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러니까 별이 그 배를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도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도구 삼아서 배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을 도구로 삼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는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로를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배를 탄 이 선원들은 이제 선장들은 별을 바라보면서 별을 통해서 우리가 배를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우리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고정된 별과 같이, 그렇죠? 고정된 별처럼 우리가 반드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오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환난이 오기도 하고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마다 우리가 배들은 항상 선원들은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 물론 이제 성경 66권을 다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명령 그 49가지의 그 핵심적인 내용만 알아도 그 예수님의 그 계명 명령들이 마치 별처럼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뭐 환난이든 고난이든 터널이든 폭풍우든 이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 예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가 그 계명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49가지 명령, 이거는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르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선원들이 별에 눈을 안 떼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뭐에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 물론 말씀이지만 우리가 좁게 이제 2025년 좁게 바라보면 예수님의 명령에서 눈을 떼지 말고 또 그거를 또 실천하고 또 우리가 적용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한 우리가 교제를 나눔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명령 또 혹은 계명을 지키는 6가지 전략은 무엇일까요? 5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명령과 관련된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제 성품. 자, 예수님의 명령과 이 성품은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명령의 목록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각 명령에 알맞은 성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유인물 나눠준 거 보면 거기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성품이 쭉 되어 있죠. 그렇죠? 49가지 명령이 있고 49가지 명령 성품이 거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 장 나눠 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장이 그래서 각 명령은 상응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성품을 함께 배울 때 그 명령을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의 완전한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나눠드린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명령과 연결해서 그러면 2025년도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것을 입증하고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명령 이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제자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명령과 성품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상. 이게 헬라어로는 카락테르라고요. 카락테르. 이 카락테르라는 말이 뭐냐? 정확한 재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재현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카락테르가 형상입니다. 근데 영어로 성품이 영어로 뭐냐? 캐릭터예요. 캐릭터. 지금 아까 카락테르, 헬라어로는 카락테르. 카락테르에서 캐릭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캐릭터. 근데 원래 이거는 의미가 뭐냐? 그 형상. 형상이란 건 뭐라고요? 정확한 재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재현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재현한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 성품을 개발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성품을 우리가 왜 개발해야 되느냐?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 49가지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지침, 그거를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품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계명,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다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계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2가지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49가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기 49가지 성품을 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직결되는 성품에 다 이제 직결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회개하라는 이 49가지 명령 중에서 첫 번째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근데 우리가 회개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할 때 교만한 사람이 회개를 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하겠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그래도 회개를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을 지키려면 겸손이라는 성품이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겸손. 교만인가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거만, 교만. 네. 오만, 거만, 오만. 교만. 자,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명령을 지키려면 겸손이라는 성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제자로서 그걸 따르려면 온유의 성품이 또 필요해요. 온유의 성품. 박해를 기뻐하라. 박해를 기뻐하라. 박해를 기뻐해요. 우리 안 기뻐합니까? 기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박해를 기뻐하라. 그러면 기쁨의 성품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선행으로 빛을 비추라. 선행으로 빛을 비추는 데는 후함이라는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품이 같이 우리가 이걸 묵상이 돼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49가지 명령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배우는 동안 지금 나눠드린 이 성품, 그렇죠? 여기에 다 정의가 나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아주 최대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거를 잘 읽으세요. 그래서 감사가 뭔지 우리가 감사라고 말을 하는데 감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랑을 잘 몰라요. 분별이라고 말하는데 잘 모릅니다. 겸손이라고 말하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또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또 홈스쿨링하는 우리 엄마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칭찬을 잘해요, 못해요? 칭찬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칭찬을 할 때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정의를 알아야 돼, 사실은 정의. 그래서 누군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이제 보니까 컵을 한 번 쓰고 근데 버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막 재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지. 그렇죠? 보니까 컵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쓰네요. 여기 검약이라는 걸 보니까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하는 것 해갖고 종이컵이 이제 뭐 아껴 쓰도록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종이를 컵을 아껴 쓰시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신뢰를 드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런 여기에 있는 이제 사례들 49가지 성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뭐 재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뭐 예를 들어 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의 삶의 이 성품을 쌓을 방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또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읽고 또 이것도 이제 암송하면 뭐 좋겠죠, 사실은. 근데 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 성품의 정의를 알아야지 칭찬할 때 이걸 이제 보고 이제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 정의들을 어느 정도 알고 그거를 정의를 이제 해서 검약이라는 성품이 이런데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종이를 아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칭찬하는 도구로 여러분들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찾고 또 보고 읽고 계속해서 이것도 암송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명령과 각각 연결되어 있는 성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함께 이걸 활용할 수 있기를 권면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제 성품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우리 목장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계속 이제 매주 이걸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 명령들을 지키고 성품들을 지키고 있는지를 목장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장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다른 거 많이 나누는 거, 다른 거는 될 수 있으면 나누지 말고요.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계명과 명령 그리고 성품 중심으로만 나눠도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예수님 명령과 계명 그리고 이 성품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이제 지켰는지, 어디서 내가 실패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또 우리 힘으로만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되어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쓰시겠죠. 그래서 2025년도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보상과 유익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보상이 있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우리 눈앞에 두고 지키는 사람한테 큰 보상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놀라운 상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상을 받고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한번 다 모아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뭐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지금 읽었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 나도 그를 사랑해. 누가? 예수님도 그를 사랑.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지만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적 임재를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상은 뭐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근데 우리 계명을 지킬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요한 1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켜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막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명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3절 5절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확인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내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제 사랑을 또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야 이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덟 번째는요. 하늘의 보화를 받게, 하늘의 보화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자 관리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관리. 그래서 이 부자 관리는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의 소유를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어찌됐든 하늘의 보화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제자로 인정받는 제자.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때서야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열 번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요. 우리가 성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11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12번째 넘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진정한 기쁨을 갖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13번째 참된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참된 사랑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계명을 지킬 때.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번째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17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그 계명을 지키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15번째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16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을 안다는 확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그를 아노라,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런 자들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17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8번째는 지상명령을 완수하게 돼.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제자로 삼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는 일들. 지키는 것.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것은 뭡니까? 그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런 많은 이제 보상이,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 그런 많은 이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데 따르는 이러한 상과 보상과 유익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동기부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지는 이런 상들, 보상들을 바라본다라면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의 가장 큰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그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의 명령과 이 계명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명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왜 줬다고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한 것을 손해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에 지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리스도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를 막 파멸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망쳐버리게 할 수 있는 지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지뢰가 맨날 많아요. 우리가 맨날 지뢰를 밟으면 안 되는데 지뢰를 밟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뢰밭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은 지뢰밭을 가로질러 가는 상황인 거예요. 날마다 우린 지뢰밭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뢰밭들이 곳곳에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침이 있을 때,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가면, 지뢰밭이 있지만 그 지침은 지뢰밭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아니면 지뢰를 밟게 만들어요? 지뢰를 벗어나서 피해서 가게 만듭니까? 벗어나게 가잖아요. 지뢰밭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가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최선을 보존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해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이 있으니까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부담이 되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살 때 지뢰를 안 밟고 지뢰밭을 지날 때마다 지뢰를 피해서, 그게 자유 아닙니까? 지뢰를 밟고 올가미에 이렇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의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리스도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6가지 전략을 잘 우리가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거는 1년 동안 지금 이 6가지 전략은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49가지 명령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6가지 전략, 이 전략을 갖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전략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씩 또 살펴보면서 그런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제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